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뭘 무서워할까요? 어느 한 교회에 한 성격 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앞불살 이렇게 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 고성이 오고 가며 그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말렸습니다. 아이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이 봐요 교인들이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막 고성과 욕설을 계속하면서 그칠 줄 모른 거죠. 또 참다 못한 또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싸움이 그칠 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CCTV에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싸움을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짤막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 미국 뉴욕에 가면 이 프라미스 교회를 담임하는 김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루즈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람선형 교회가 있고 하나는 군함형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루즈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크루즈에 올라가면은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가면은 실컷 놀고 먹고 쉬고 자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나 혹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먹고 즐기기 위한 어떠한 사교나 혹은 또 교제의 어떤 목적으로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많은 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함형 교회는 다르죠. 이 군함에는요 각자의 의무와 책임과 역할이 있어서 반드시 질서와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되고요 원칙에 복종하는 그러한 군인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목표와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군함형 교회가 사실은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뉴욕 김남수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한 교인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 이렇게 이 항공모함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마침 새롭게 오신 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혹시 유람선인 줄 알고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배가 떠나기 전에 미리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성도님은 그 다음 주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오게 되었다면 그분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성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는 이 군함에 혹은 또 그 군함 안에 있는 군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경쟁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밖에서 내 세상에 살 때에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곧 전쟁이라고 말하고 또 내 삶은 전쟁터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돈이 벌어지나요? 아닙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혹은 또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생존터라고 혹은 또 삶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먹고 사는 일에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혹시 사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큰 오산입니다. 내 삶이 전쟁터인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요, 영적 싸움이 매우 치열하고 그리고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무장하면 좋은지 앞으로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간산계략이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덫이나 함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죠? 그러면 덫만 놓습니까? 아니요, 위장합니다. 그 위에 좋아하는 음식물을 놓으면 짐승이 그걸 보고 와서 먹이를 잡을 때에 그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미리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덫을 피해가면 혹은 외면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이러한 생각과 혹은 또 분별력이 없이 그 먹이를 덥석 잡았다가는요, 그 덫에 혹은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덫을 놓고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덥석 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별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마귀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혹은 괜찮은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감추거나 그 진리를 숨기고 있으니 그 감추인 것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도망가지 못하거나 혹은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요, 사람이 무서워서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사실처럼 믿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도요, 반복해서 들으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위장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사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또한 함정을 파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위장되어 있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사단의 덫에 빠지면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세력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세력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관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중심의, 혹은 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혈과 육을,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은 어둠의 주관자들인데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매우 치열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이상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생각과 고민 없이 행동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후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갈등하며, 혹은 또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악한 영에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일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런 이름이나 명분을 얻기 위한 권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그의 이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 혹은 신앙의 길에 성도의 길에 가는 것을 방해하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악한 영들은 어떤 일합니까? 성도의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약하게 만들려 할 겁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장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무장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가 부인한 것을 알고 깨닫고 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아니, 그렇게 확실한 믿음 위에 혹은 또 확실한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가운데 빠지고 나니 자기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확신도 다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혹은 또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가로에 있는 말씀은 사탄이 피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시험과 많은 환난을 주면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 오히려 마귀를 피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귀를 피하려 하다 보니 마귀는 그렇다면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들거나 아예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모든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고 또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이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였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며 아주 신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이죠.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가장 기뻐하며 가장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싸움에서,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로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은요,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언제 매는 걸까요? 전쟁에 임하기에 바로 앞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마지막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허리띠를 동이는 겁니다. 허리띠를 동이게 되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혹은 또 마음의 자세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허리를 동인 군사는요, 막바로 이 전쟁에 투입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지 않고 있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란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인데 시편 65편 6절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이 권능의 띠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죠. 다윗이 좋은 칼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갑옷을 입었습니까? 그는 칼도 갑옷도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가 쓰고 있던 사용하던 이 돌물매를 가지고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갈 때에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싸웠느냐?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가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과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싸움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싸움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요, 10만의 군사를 상대하는데 겨우 300명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탁월하거나 특별한 전술이 있어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란 횃불과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10만이 되는 군대를 이긴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사람의 계획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허리띠는 중심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 중심을 무엇로 채우라고요? 진리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가치와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고 사람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와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전투에 투입하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행동인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을 맨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긴박하고 긴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요 그만큼 매우 긴박하고 또 긴급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 싸우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이 시기를, 이 때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혹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너무나 긴박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필요하고 무장된 군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항공모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국이 1915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약 2만 5천 톤급의 이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여기에 18인치 그 포를 이 배에다 실어서요
먼 거리에서 포를 사격해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한 배에서 포를 사격하면 이 포가 워낙 강하고 커서 이 포의 그 폭풍으로 인해서 선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미 벌써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든 포를 이 배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용지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약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1917년에 어떤 한 사람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포를 다, 쓸모없는 포를 다 떼어내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그 철판 위에다가 비행기를 수송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도록 만든 이 항공모함이 바로 생기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항공모함은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행기를 싣고 나르는 수송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시작하자 이 항공모함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 실패작처럼 보였는데 다시 개조하면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항공모함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혹은 또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변화시켜 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군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또한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을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상대하는 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또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